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 3장 3절에서 20절입니다. 왜 울지? 잠언 3장 3절에서 20절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신 다음에 20절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잠언 3장 3절에서 20절 구약.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육이 되어 내 육수를 유익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재물과 기차로 내 젖을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준함을 싫어하지 말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불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전부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무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리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은 지혜서입니다. 성경에는 유태인들의 성경은 타낙이라고 합니다. 타낙. 타낙은 세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토라, 그 다음에 느빔, 카트빔. 카트빔이란 말은 예언서입니다. 느빔이 예언서고 카트빔은 writings. 무슨 말이냐면 토라는 모세 오경의 율법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뒷부분으로 가게 되면 느빔이 있습니다.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트빔은 writings, 지혜서입니다. 제가 그 박사학위 과정에 공부를 했던 내 선생님이 그 지혜서의 대가이셨습니다. 현대의 지혜서의 개념을 정립했다고 합니다. 하는 말이니까 그러겠지만은 어쨌든 그 부분에 전문가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서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목을 Book Smart, Life Smart, 그 다음에 Street Smart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살면서 제가 특히 한국 학생들에게 자주 보는 성향은 뭐냐면 아주 북 스마트해요. 책 외우고 공부 잘하는 거 정말 잘합니다. 점수 잘 맞습니다. 저도 대학에서 점수 잘 맞았어요. 아주 상위권에 들어갔습니다. 왜? 외워버리니까. 제일 처음에 미국 유학 가가지고 저는 정치학을 공부했는데 제 클래스 들어가면 흑인 학생도 없어요. 전부 백인 학생들이에요. 저 혼자 아시아계 학생. 정치학이기 때문에. 공부한 사람 저 혼자 딱 한 사람이었어요. 한국 유학생 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업 시간에 강의를 하면 다 져가지고 노트를 다 외워버립니다. 또 책도 다 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선생님이 부르더라고요. 너 답이 정말 명답인데 너 치팅 안 했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보다가. 그런 적도 있습니다. 선생님 잘 부르더라고요. 왜냐하면 답을 너무 잘 쓰니까. 왜? 책하고 자기가 가르친 노트를 다 외워가지고 토시는 안 틀리게. 토시는 좀 틀렸겠죠. 그렇지만 거의 정확하게 해서 쓰니까 선생님이 놀란 거예요.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없는데 명답을 쓰니까. 근데 그 명답이 아닙니다. 왜? 제가 창의적으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버릇이 바뀌니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진짜 실력이 아닙니다. 돌아가면 잊어버려요. 진짜 실력은 뭡니까? 자기가 그 교재를 가지고 소화를 시켜서 자기의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이 대학에서 많이 실패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믿거나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통계를 봤습니다. 아이비리그에 가는 한국 학생들의 40.5%가 다 낙제합니다. 졸업을 못합니다. 그건 분명한 통계예요. 그리고 전부 다 전학 가거나 중도 탈락하거나 졸업을 못합니다. 거의 절반 정도가 한국 학생들이 졸업을 못합니다. 여러분 95년 한 해 통계를 보면 하버드에서 98%가 낙제했다고 되어 있어요. 한인 학생의 98%가. 그 낙제란 말은 학교에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F를 맞았거나 아니면 중간에 시험에 하나에 F를 맞았거나 뭐 그런 케이스를 말하겠죠.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통계는. 하여튼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장담을 못합니다. 신문에 봤습니다. 95년 한 해에 모 박사님의 말에 따르면 하버드에서 한국 학생 95%가 낙제했다고 그럽니다. 그건 뭘 말하냐? 우리는 외우고 소화하는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학생들이 사이언스를 잘합니다. 그런데 인문계통 가면 말하고 써야 되거든요. 수업 시간에 신랄하게 토론을 해야 합니다. 저도 듀클 나도 알지만 제 선생님하고 3시간 동안 신랄하게 설전을 합니다. 세미나를 해 둘이 앉아가지고 선생을 이겨야 돼요. 이기지 못하면 A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창의력인 것을 갖지 않고 공부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본문은 뭘 말합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본문은 우리가 북 스마트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라이프 스마트도 하라는 말입니다. 삶 속에서 내 지식을 적용해서 그 지식이 지혜가 되도록 나리지가 위즈덤이 되도록 변화시키란 말입니다. 내 경험을 통해서 내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드란 말입니다. 외우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뭡니까? 스트리트 스마트. 길거리에 나가서 그것을 적용해보라는 말입니다. 지혜는 우리 성경이 지는 바로 그 세 단계가 필요합니다. 3박자. 북 스마트. 말씀을 듣고 라이프 스마트. 지혜를 얻고 스트리트 스마트.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는 자들은 어떤 건지 알아세요? 우리 고등학교 동창회 3명이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세 녀석이 술을 밤새 마셨습니다. 그래서 설이 좋아가지고 옛날 우리 광고 있잖아요. 보헤로구나 하고 술진이 비치면서 풀고 설이 좋다고 막 갔어요. 새벽에 밤새 술이 취해가지고 그 3명이 어깨동무하고 우리는 정말 형제야. 우리는 네 없으면 나 죽어 하고 뭐 막 갔죠. 갔는데 중간에 한 명이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3명이 분명히 사이드웍을 걸어서 이렇게 가는데 한 명이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얘 어디 갔어? 한참을 찾았어요. 어디 갔겠어요, 여러분? 없어져 버렸습니다. 한 명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낮에 맨홀을 공사하는데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 뚜껑을 안 닫아놨어요. 가운데 가면 퐁 빠져버린 겁니다. 그 밑으로. 나 여기 있다! 하는데 뭐 2m 밑으로 퐁 빠져버리니까 갑자기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혜 없는 자들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잘 간다고 생각하지만 때때로 자기도 모르게 그 늪에 빠진다는 말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잘 상고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북 스마트, 라이프 스마트, 스트리트 스마트가 돼야 되는지, 왜 3박자가 맞아떨어야 되는지, 신앙생활의 완성은 그 3박자가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여기서 인자란 말은 어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loving kindness, 친절함을 말합니다.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고대 근동의 풍습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의 유명한 선인이나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메고 다닌 것이 있었습니다. 그 풍습이, 그것은 뭐냐, 하나의 부적이었습니다. 그거 메고 다니면 내가 좋은 행운이 따를 것이고 내가 잘되고 행복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미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전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컨텍스트에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단순하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는 그 문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캐치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정말 현명하세요. 그냥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늘 사는 그 버릇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목걸이처럼 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다 세우고 마음판에 새기는데, 인간의 풍습도 부적을 그려서 목에다 매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다 매는데 행운과 복과 그거 당연히 따르지 않겠어요? 바로 그 말이란 말입니다.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명철을 의지하라는 말은, 명철이란 말은 언더스탠딩을 말합니다. 네 이해, 네가 이해는 가지고 따지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알으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 하나님이 너희로부터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해하라는 말입니다. 네가 이해하는 것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진리와 인자함은 필요 충분 조건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인자하게 돼 있어요. 왜?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찮습니다. 화를 낼 필요도 없고 미워할 필요도 없고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저도 똑같은 인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괴로워하고 남이 혈타면 돌아서서 왜 나를 그렇지? 근데 솔직히 지금 많이 초월했어요. 왜?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 인생의 중요한 시간이 왜 남하고 다투어서 괴로워합니까, 여러분? 왜 남을 시기해야 됩니까? 미워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 하나 없어요. 내 인생이 너무 중요해. 나하고 하나님 관계가 너무 중요해. 그 시간이 중요한데, 1분 1초나 중요한데 왜 내가 남 때문에 괴로워하고 미워하고 서글퍼하고.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절을 보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8절을 보면, 7절을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양약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좋은 약이란 말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동양에 우리 줄리어 중국 사람이잖아요. 있잖아요. 중국 속담이 있습니다. 중국 속담인지 한국 속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문 속담이 있습니다.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고 충어는 역이나 이어행이로다. 줄리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중국말은 안 하니까 모르지. 무슨 말이냐면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몸에 이롭고 좋은 말은 귀에 거슬리나 행동에 이롭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중학교 때 이거 다 외웠어요. 고전 배우면서, 한문 배우면서. 여러분들 못했죠? 우리 때는 다 외웠어요, 이거. 그렇습니다. 자, 9절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고가 가득 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이 넘쳐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창고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창고 다 있잖아요. 여러분 창고 다 갖고 계시죠? 우리 삶 속에 지금의 창고는 무엇입니까? 우리 전도사님 말해봐요. 뭘 말합니까? 우리 다 창고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뱅크 어카운트. 와, 막 돈이 들어오면 신나죠. 오마이, I have $100,000, $1 million. 그럼 막 생각 들죠. 와, 이걸로 BMW 살까, 뭘 할까 말이지. 집을 더 큰 걸 지을까. 여러분, 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셨어요. 괜찮아요. 돈 있으면 사고 하는 거죠. 그럼 나쁠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건 다 좋은데, 내 창고가 가득히 찬 건 좋은데, 여러분 하나의 텅 빈 창고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개의 창고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뱅크 어카운트요, 또 하나는 뭡니까? 내 영적인 창고, 내 신앙의 창고, 내 하나님 말씀의 창고, 믿음의 창고. 여러분 뱅크 어카운트에 100만 불 있다 하여도
여러분 지혜의 말씀의 신앙의 창고는 얼마나 차 있습니까? 그 곳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차 있나요? 여러분 그 신앙의 창고에 신앙이 얼마나 차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포도들 중에 오마이 내 지금 지하실에 셀라가 있어. 와인 셀라. 옛날 친구 집 한번 갔는데 정말 가쁘였거든요. 지하실 가니까 와인 셀라에 그냥 와인, 위스키 뭐 엄청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들 술 좋아하는 애들은 막 그 걔네 가게를 걔가 영웅이에요. 영웅. 왜 가면 엄청나게 마실 수 있으니까 독에 막 모가주 이렇게 큰 독에 막 담아놓고 뭐 별 희한한 술이 다 있습니다. 저는 술을 본래 안 먹거든요. 별것도 안 마셨습니다. 가면 이제 걔 집 가서 뭐 고기 구워주면 먹고 그랬는데 저는 술을 안 마셨어요. 근데 걔들은 정말 좋아요. 마셔라 밤새면서 며칠을 마셔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영혼의 창고는 뭐가 차있냐 이 말입니다. 그 지하실에 위스키, 포도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영적 인사가, 은혜가 얼마나 거기에 차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12절 말씀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갖느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비가 뭐하는 아들? 그 기뻐하는 아들. 기뻐하는 아들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아들. 정말 넘치도록.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보기만 해도 기쁘잖아요. 여러분 다 사랑해보세요. 아시잖아요. 결혼하셨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데이트할 때 여자가 저기서 오면은 얼굴이 입이 쫙 벌어지잖아요. 보기만 해도 이쁘잖아요. 오마이 어떻게 저런 여인이 내 여자 걸프렌드야? 이야 정말 멋지다 말이지. 내가 봐도 멋져. 눈에 한꺼풀 씌어가지고 이쁘지도 않은데 그냥 이쁘다고 막 착각하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외모는 아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뻐 보입니다. 뭘 해도 이뻐 보입니다. 밥을 먹어도 이뻐 보이고 그 입술을 보면 앵두 같은 입술이요. 정말 밥 먹어보면 한번 뽀뽀하고 싶어.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는 모습만 봐도 완전 천사 같잖아요. 내 아내는 방구도 안 끼고 화장실 가서 일도 안 본 것처럼 생각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내 남편 정말 멋있잖아요. 배 나오도 세계 최고. 제일 멋있는 근육질로 보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그것입니다. 사랑이 하게 되면 사랑의 마음으로 각자를 보게 되면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배가 나왔든 돈이 있든 없든 교육을 많이 받든 어쨌든 간에 코가 높고 낮든 간에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좋은 옷을 입었든 좋은 집에 살든 어쨌든 간에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내가 너무 이뻐, 보기만 해도 이뻐, 정말 만져주고 싶어. 내가 뭐랬습니까? Apple of his eye. 이건 성경에 여러 번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내 눈에 사과란 말입니다. 그 말은 한국적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징계하신다는 말입니다. 견칙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리 가라고. 왜? 그 맨홀 뚜껑에 빠지지 않도록, 술 먹고 빠지지 않도록 이리 비켜 가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럴 때 귀히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자존심 내세우지 마시고. 여러분 공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설교하지만 때때로 좋은 일 우화는 또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공자가 두 제자하고 길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정확한 근거는 저도 몰라요. 들은 이야기입니다. 길을 딱 가는데 이제 길을 딱 가는 양에 논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저쪽 멀리서 남자가 소변을 보고 있어서 등을 돌리고 이렇게 길에서 다 보이는데, 그러니까 공자가 불렀어요. 어이 자리 잠깐 와봐. 내 이름은 공자인데 나 알지? 예 압니다. 자네 말이야 아무리 군자가 그렇지 남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옷을 내리고 이렇게 소변을 보면 되겠어? 저 멀리 가서 안 보이는 데서 해야지. 다음부터 그러지 마. 알겠습니다. 또 길을 갔습니다. 또 한번 가니까는 이제 너무 가까운 데서 어떤 친구가 또 소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등은 돌렸겠죠. 이렇게. 그러니까는 공자님이 또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어이 그럼 되겠는가? 점잖은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하지 말게라. 알겠습니다. 또 가는데 한 번은 길 한가운데서 딱 벌리고 소변을 어떤 남자 보고 있었어요. 그 공자가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두 제자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두 제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징계를 안 하시고 훈육을 안 하십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셔요. 공작 한참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아시는 분 있으면 내가 정말 오늘 저녁에 밥 쏜다. 그랬습니다. 저 사람은 가능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저 사람은 말해봐야 내 말 듣지도 않고 가능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가능성이 없다고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세요. 많이 기다려주시는데 정말 버릴 사람은 하나님 버리십니다. 그것이 구약의 역사고 예수님의 진리입니다. 기다려주십니다. 많이 기다려주십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결단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냥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왜 그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찌꺼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눈에 사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를 보면 하도 이스라엘 민족이 사랑해줘도 말 안 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쓰레기가 됐다고 말입니다. 곧 풀무 불 가운데 있는 노치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높은 불로 은을 정제할 때, 원석에서 정제할 때 높은 불을 달굽니다. 그럼 은만 나옵니다. 나머지 전부 찌꺼기죠? 그거 다 갖다 버립니다. 성경은 은의 찌꺼기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과가 될지언정 은의 찌꺼기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22절을 보면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여러분, 술에다가 물 타서 파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는 말입니다. 찌꺼기가 되고, 그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진 패역하고 악한 세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았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은혜 찌꺼기요, 네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신약에 가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어떤 겁니까? 어떤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기가, 여러분 성경을 보고 있으면 기가 막혀요. 그 섭리가. 하나님이 너희들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 패하고 패망한 이 세대야, 너희들은 은혜 찌꺼기요, 너는 포도주 물탕기가 같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물로써 포도주를 만드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제일 맛있는 포도주를 물로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안 사십니다. 신약에 사십니다. 예수님 시대에 사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물일지라도 여러분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욥기 22장 24절을 보면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그물을 강가에 들에 버리라. 무슨 말이냐면, 좀 복잡한 말인데, 네가 제일 좋아하는, 네가 제일 잘하는 거 다 버리란 말입니다. 네 자신을 다 버리란 말입니다. 그리하면 전능자 하나님께서 내 보배가 되시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믿는데 하나님 어떻게 들어오세요? 내가 뱅크 카운트에 100만 불 있고 수백만 불 있고 내가 내 세상을 믿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까? 여러분, 부자라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부자도 당당해요. 부자 좋은 집 살 권리 있어요. 좋은 데 살 권리 있습니다. 맛있는 걸 사 먹을 권리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생각할 의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의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밸런스를 이루고 조화를 이룰 때 그 부자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서 부자가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는 건 하나 나쁘다고 생각하네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밸런스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27절 글을 보니까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욥기 22장 25절을 읽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66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 12장에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4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본문 14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석은 갈고 닦을수록 빛난다고 합니다. 보석이 되는 것 같이 인간은 연단을 통해서 더욱 온전해지고 그 인격과 신앙과 성품이 빛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려워서 힘들어질 때는, 힘들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사람이 고난받으니까 어때요? 단련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귀한 줄 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욥도 고난을 통해서 관념적인 신앙이 체험적인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도 고난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되었고,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뭡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뜻입니까? 싱귤러. 함은 히브리어에서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Father of all nations. 모든 열국의 아버지가 됐다는 말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야곱도 고난을 통해서 뭐가 됐습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의로운 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다고 말합니다. 고난의 풀무. 여러분 다니엘서 아시죠? 옛날에 쇠를 녹이기 위한 그 용광로는, 그 풀무는 엄청난 온도였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단련시켰다는 말입니다. 은혜와 축복은 고난의 파도를 타고 옵니다. 그리고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일생 동안 그치지 않은 싸움이 있습니다. 곧 자신과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싸움인 것입니다. 고난과 곤고는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뭘 얻게 합니까? 신앙에서의 인내력을 얻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권책하시면 기쁘게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15절 보니까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주는 어떤 것입니까? 바닷물 속 깊이 들어가거든요. 숨을 참고, 옛날에는 잠수부들이 이것도 없었잖아요. 옛날에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고대 시, 정말 아름다워요. 그게 시리아어로 적혀 있는데 아라마익,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언어로 적혀 있습니다. 그 시가 저한테 있는데 그걸 다음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시를 보면 숨이 차도록 막 바닷속에 들어가는 모습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를 발견합니다. 그때 그 기쁨. 여러분 진주를 발견하기 전에 지금 이거 메고 스노클 메고 다 들어가잖아요. 악시전 탱크 메고. 옛날에 그게 없었지 않습니까? 깊은 바다로 물질을 해서 들어가서 그 숨을 참으면서 한참 헤매다가 그 진주를 발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숨을 이제 곧 죽을 수도 있는데 올라와서 숨을 쉬었을 때 그 기쁨, 그것이 바로 고난의 기쁨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고난의 역사를 통하여서 연단되고 인내를 거듭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주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요즘 누가 그러대요? 진주 그거 양식장에서 하나 사면 그만인데 그러면 할 말이 없죠. 여러분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그런데 세상에 똑똑한 사람일수록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부분 자신의 생각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사람은 잘 나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태인의 속담 중에 태양은 당신이 없어도 뜨거워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쩌면 우리 인간의 존재는 이 광활한 우주에 비교하면 아무렇지 않은 정말 먼지 티끌맞지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잘났다고 해봐야 우리가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우리가 학위를 가져봐야 얼마나 많이 배우고, 여러분, 저는 법학을 했고 정책을 했고 신학을 했고 고대 근동학 역사를 한 사람입니다. 해도 끝이 없어요. 해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매일 앉아서 리서치하고, 저는 매일 리서치합니다. 앉아서 읽어도 한도 끝도 없어요. 내가 아는 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 가닥을 잡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태양은 우리가 앞서서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 우주에 하나님의 창조에 비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혜가 없는 자들은 오만하기 쉽습니다. 왜? 똑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실화라고 그럽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실화라고 그럽니다. 그 근거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독자 아들이 있었어요. 백인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였어요. 어렸을 때 아들을 열심히 신앙 가운데서 키웠습니다. 이쁘게. 부자니까 물질도 충분하고 또 신앙심도 좋으니까 여러모로 좋은 바로 키웠잖아요, 아들을. 아들이 이제 대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하나도 부족함없이 키웠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했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아버지 품에서 좋은 교육 받고 풍성하게 자랐습니다. 대학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네가 대학을 졸업하면 네가 원하는 차를 사주마. 그러니까 아들이 그랬어요. 아버지, 나 BMW 이거 사주세요. 딱 그랬어요. 그래, 사주마. 아들이 딱 졸업을 했어요. 졸업식이 딱 됐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오마이, 나는 이제 BMW 갖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뻤어요. 아버지 졸업식장에 딱 왔어요. 꽃을 딱 주면서 아버지 선물을 딱 줬어요. 그 두툼한 이런 이렇게 쌓여있잖아요, 기프트랩에, 포장지에. 그 아들이 신나가지고 막 열었습니다. 그 안에 이제 BMW 키가 있다고 생각했겠지. 막 열었는데 뭐가 나왔습니까? 성경이 나왔습니다. 성경이. 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나 BMW 사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순간 그 분노를 못 이기고 아들은 돌아섰습니다. 탁 닥치고, 난 아버지 이제 더 이상 보지 않겠노라고.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랫동안 아버지를 안 만났습니다. 아버지를 정말 미워했습니다. 아버지가 약속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그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장례식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장례식을 다 치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재에 딱 앉아있으니까 차를 마시면서 서재에 딱 앉아있는데 갑자기 그 수십 년 동안 보지 못했던 그 성경책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 서재에 있으니까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정말 오랫동안 그 아버지가 그 졸업선물을 주신 성경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날은 그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걸 뽑았어요. 그리고 이제 열어보지도 않은 성경을 한번 딱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을까요? 키가 아니지. 그냥 성경은 그게 안 되잖아요. 성경을 파고 넣었으면 몰라도. 체크! BMW를 살 수 있는 그 돈만큼의 체크가 아들의 이름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교회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거든요. 저는 지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그 많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평신도로 있으면서 내게 눈물을 흘리게 하셨는지, 여러분이 지금 하는 모습도 내가 다 과거에 겪은 겁니다. 여러분 그걸 똑같이 하고 계세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를 보기 때문에. 난 여러분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서 뭐라고 해도 난 다 압니다. 왜? 내가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나도 그런 죄인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편해요. 목회하면 괴롭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에서 뭐라고 저 사람 뭐라고. 상관없습니다. 왜? 나는 여러분 어느 쪽 파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파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든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입장과 생각과 그런 게 상관없이 나는 여러분을 다 사랑합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누구 편을 두면 안 돼요. 누구든지 다 사랑해 줘야 돼요.
그리고 서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중재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해할 수 있도록, 화해할 수 있도록. 거기서 목회자 나서가지고 정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만과 지혜가 없으면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가 다 선물 준비하셨는데도 여러분 자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다 준비하시고 밥상을 다 차려하셨어요. 와서 먹으라고 그러는데 안 먹으려고 그럽니다. 마치 맥도날드가 더 좋다고. 얘들 그러잖아요. 밥 좀 안 먹잖아요. 맥도날드가 더 맛있다고. 피자가 더 맛있는데. 본문 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에 의지하지 네가 이해하는 것에 의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17절 말씀 보면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그 성경책 한번 열어봤더라면 정말 아버지가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 BMW를 살 수 있구나. 그리고 성경도 열심히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우둔함 때문에 열지를 못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꿨을 텐데, 아버지는 BMW를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이 하나님 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인생을 바꾸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BMW 5만 불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명에 관한, 아버지는 그 영생에 관한 아들에게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아버지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 귀한 성경을 선물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나무를 심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청년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르신 왜 나무 심고 있습니까? 이 나무가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기를 바라지. 아니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80은 넘었지? 아니 조만간에 돌아가실 건데 이 나무 내가 알기로는 뭐 나무 자라가지고 나무를 낳으면 오래 걸릴 텐데 왜 그렇게 심고 계세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노인이 내가 어렸을 때 귀여운 여러 가지 나무에서 사과나 과일을 내서 맛있게 먹었는데 그것은 내 증조부 그 이대 할아버지들이 심은 것이다. 그걸로 해서 내가 그 열을 먹고 맛있게 살았다. 이것은 내가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다음에 올 손자나 다른 사람들이 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뭘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가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에 올 사람들을 위하여 믿음의 신앙의 나무를 심는다는 말입니다. 나 위주가 아니라 내 이웃과 내 다음에 올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대를 준비한다는 말입니다. 왜 나야 됩니까? 왜 모두의 중심이 우주에서 나야 됩니까? 우리는 God-centered, 하나님이 중심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된 말씀과 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지는 복되도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나무가 왜 하나님이 심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심습니까? 하나님은 생명나무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해서 심습니까? 예수님은 생명나무가 필요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심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보다 위대한 사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업에서 아주 성공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는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자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당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랬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몰라서 묻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소유한 회사에는 2만 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다 나 때문에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사람이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 아니요. 그 사람 나왔으면 밥 못 먹고 살아. 굶어야 돼. 얘들 학교도 못 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 아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그네가 웃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다가 당신의 말이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는 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킨다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생명은 누가 지켜줄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많은 사람을 지킨다고 그러는데 좋다.
당신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당신의 생명은 누가 지켜줄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이 말을 못했습니다. 왜? 그 사람은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내가 열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부자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느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장 7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72절 보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만금 금보다 더 낫다고 그랬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지혜가 무슨 지혜입니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는 예수님 입장에서 말씀하셔야죠. 우리가 교회인데 요한복음 6장 39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게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요, 그 뜻을 아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한 사람도 다 다시 살리는 게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지혜라는 말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Book Smart, Life Smart, Street Smart, 그 3박자가 이루어집니다. 유행어도 있잖아요. 유행어 뭐 3박자 뭐 여기 때 3박자가 뭡니까? 말씀, 지혜, 그 다음에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Book Smart, Life Smart, Street Smart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하시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한 거 다 잊어두었습니다. 이 한마디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아침에는 예수로 잠을 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소서. 이것이 여러분이 오늘 가져야 할, 잊지 말아야 할 북 스마트, 라이프 스마트, 스트리트 스마트입니다. 뭐라고요? 아침에는 예수로 잠을 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소서. 감사합니다.